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작과 결론이 확실합니다.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나는 모태신앙인데 대학교 들어가서 철학 공부하면서 어려서의 모태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회의론자가 되어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입에 달고 다녔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어 성경으로 vanity and vanity, vanity and vanity, all is vanity. vanity는 헛되다. 허무주의지요. 모든 것이 vanity, 헛되다. 3절 말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는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 아래에서 이 말이 무려 28번 나옵니다. 28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vanity and vanity, vanity and vanity, all is vanity. 근데 그 다음 6장 2절에 가면은 더 강조합니다. 6장 2절 말씀. 참 전도서는 허무주의 신앙의 아주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보다는 태어나지 않은 게 좋고 태어난 이상 빨리 죽는 것이 좋다. 이런 식이지요. 4장 2절입니다. 전도서 4장 2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주 허무주의의 극치지요. 독일의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라는 허무주의의 아주 원조격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전도서를 인용해서 태어난 것보다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고 태어난 이상 빨리 죽는 것이 더 좋다. 자살은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특권이고 마지막 축복이다. 쇼펜하우어의 자살론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자살론의 그 책을 읽고 그 당대에 많은 청년들이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쇼펜하우어 자신은 밤에 잠잘 때 강도가 와서 해칠까 봐 머리맡에 권총 놓고 잠자고 그 도시에 전염병이 들어왔는데 요즘 코로나 팬데믹 같은 전염병이 도시에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피난 간 사람이 쇼펜하우어고 제일 마지막 되돌아온 사람이 쇼펜하우어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자살론을 써서 수많은 청년들을 자살로 가게 해놓고
본인은 상황에 살아가는데 집착이 심해가지고 반대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철학과에 입학하면은 이런 허무주의, 니힐리즘, 염세주의,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젊은 날에는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부모 곁을 떠나면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니던 모교회를 떠나서 도시 생활하면서 허무주의, 염세주의, 불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특별히 청년들에게 메시지로서 강조하기를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 시절에 허무주의, 니힐리즘에 빠지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아주 강조합니다. 내가 대학에서 철학과를 했었는데 내가 철학과 들어가던 같은 해에 일본 동경대학 전체 수석으로 입학한 학생이 철학과 학생이랬습니다. 이 동경대학은 명문대학이지요. 우리나라 서울대학 같은 대학이 도쿄 대학인데 그 전체 수석 들어왔으니까 천재지요. 그 천재가 4학년 졸업할 때쯤 돼서 일본의 유명한 관광지 폭포 위에 가서 신발을 벗어놓고 폭포에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그 신발에 벗어난 그 유서가 있었어요. 신발 속에 쪽지 한 장 유서로 남기고 폭포에 떨어져 죽었는데 참 아까운 인재가 그런 소페나워식으로 니힐리즘,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마감한 거지요. 자기 신발 속에 넣어놓은 쪽지를 뭐 썼냐면 철학자 중에 최고의 철학자가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이 칸트에 대해서 쓰기를 아주 유서가 간단해요. 칸트지가 뭘 아냐? 이게 유서예요. 칸트지가 뭘 아냐? 그걸 써놓고 신발 속에 넣어놓고 떨어져 죽었지요. 우리나라도 참 불명예로운 1등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3년째 1등입니다. 2등과 1등은 차이가 너무 많은 1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비율이 116명입니다. 2등은 10만 명당 자살이 47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살하는 거지요. 왜냐? 나라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경제와 사회가 빨리 성장하면서 가치관의 혼란이지요. 먹고 사는 건 해결했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아까운 생명을
자살로 끝내는 거지요. 유명한 정치가도 자살하고 서울시장도 자살하고 전직 대통령도 자살하고 재벌 아들도 자살하고 그래서 자살 공하고 그래요. 전도서를 말하면은 1장서 11장까지만 읽고 12장을 읽지 못한 거지요.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전도서를 12장까지 이르지 못하고 읽으면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염세주의에 빠지고 세상은 태어난 것보다 태어나지 않는 게 좋고 태어난 이상 빨리 죽는 것이 좋다. 소페나워 말처럼 태어난 이상 자살하는 것은 인간에 주어진 마지막 특권이요. 마지막 복이다. 뭐 그런 엉뚱한 소리를 했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게 책을 썼던 소페나워 자신은 밤마다 권총을 머리맡에 놓고 그 끈질긴 생명을 이어갔지요.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한 쾌락도 재물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무한 얘기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의 결론. 요거 한마디 가르쳐 주려고 앞에 쭉 쓴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Vanity and vanity, vanity and vanity, all is vanity. 근데 전도사가 가르쳐 주려는 핵심 뭐냐?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행복에 살고 의미를 찾아 살아가는 본분이다. 본분.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특별히 재물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면은 다 좋을 줄로 압니다. 어리석은 일이지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쾌락, 명예, 재물 다 누려봤는데 그건 헛되더라. 6장입니다. 6장 1절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엄청난 재물을 다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재물을 많이 쌓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재물이요. 누리지 못하는 재물.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의 세계 최고 부자 록펠러 이야기입니다. 록펠러가 사업에 재능이 있어서
23살 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3살 때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43살 때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53살에 병이 들어서 위장이 약해서 하루에 비스켓 하나 우유 한 잔 그거밖에 못 먹어요. 탈모증이 생겨서 머리가 문어머리처럼 다 빠지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위장병에 탈모증. 세계 최고 부자가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침실에서 응접실로 왔다 갔다 시간 보내다가 잠을 못 자니까 응접실 책상 위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 그냥 무심코 성경을 탁 폈어요. 딱 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이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찾겠습니다. 딱 눈이 누가복음 6장 38절 딱 읽고 딱 마음에 필이 꽂힌 거예요. 성경 말씀 한 절이 그렇게 죽어가던 록펠러를 살린 거지요. 이 53살 때입니다. 그래 뉴욕 살았는데 뉴욕 지방신문에 아예 기사를 써놓고 기다렸습니다. 록펠러 사망하다.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태니까 신문 기사로 록펠러 사망하다 써놓고 죽는 날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밤에 왔다 갔다 침실하고 응접실 왔다 갔다 하다가 응접실 탁자 위에 있는 성경을 딱 펴고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딱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힌 것이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네가 먼저 줘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어느 정도 주느냐? 누르고 눌러 흔들어도 넘치도록 주신다. 네 삶을 하나님이 헤아리신다. 이 말씀 읽고 록펠러가 아하, 내가 평생 재물을 모으는 데만 급급했지 준 적이 없구나. 인정사정 없이 M&A 동업자들을 무너뜨리고 흡수하고 인정사정 없이 사업을 해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됐는데 하루에 비스켓 하나 우유 한 잔 머리는 다 빠지고 네 말씀 읽고 아하 내 삶을 바꿔야겠구나. 긁어 모으기만 하던 내 인생이 결국 헛되어서 내가 이렇게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불행의 사람이 되었구나. 주자. 다 나눠주자. 그래 날이 새서 비서를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손을 줄 수 있는지 연구해봐라.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줍니까? 길에 돈을 뿌립니까? 광고해가지고 얼마씩 받으러 오라고 합니까? 주는 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버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복지학이 발달한 거 아닙니까?
복지학이라는 것이 주는 학문이지요. 그래서 록펠러 파운데이션 재단을 세웠습니다. 록펠러 파운데이션. 세계를 상대로 그 재단에서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주면서 달라지는 거죠. 빠졌던 머리가 나는 거예요.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밤에 잠이 오고. 그게 53살 때인데 몇 살까지 살았냐? 건강 회복해서 98세까지 살았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세계를 상대로 주는 일 하다가 98세에 편안히 잠들었지요. 전도서와 같듯이 전도서. 물질의 명예의 쾌락에 빠질 때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됐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사니까 삶이 은혜 충만, 싱싱하고 건강해진 거지요. 그래서 전도사가 12장으로 된 간단한 책이지만은 해 아래란 말이 28번. 해 아래에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땅 위의 삶이 정말 헛되다. 유일하게 헛되지 않는 길은 하나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 하나만 의미가 있지 나머지는 다 헛된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면한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씀으로 시작하여 청년의 날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이 삶의 본분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인간의 의무요, 인간의 지혜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삶의 본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